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2절에 보니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오늘 2절에 보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이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있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또 한 부류의 사람이죠. 그러면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2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위해서 그를 메고 성전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2절 중간절에 보시니까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할 수 있도록 그를 메고서 성전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를 드리거나 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에 가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 틀렸죠. 다 틀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목적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성전에 오긴 했지만 그가 성전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기도하거나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죠. 단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은 아마 혹은 가족이거나 혹은 이웃일 수도 있죠. 그리고 혹은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구걸하는 사람과 함께 내가 너를 도와줄 터이니 네가 버는 수입의 일부분을 나에게 다오 하는 어떤 동역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못 걷게 된 사람을 메고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목적은 그가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다 성전에 모인 목적이 각각 틀리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오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다 같은 목적과 이유로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같은 믿음과 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3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에서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이유로 성전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구걸하던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에게 주목하여 이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온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보면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선포했을 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처음부터 뛰고 걷던 사람처럼 한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서서 걸으며 뛰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잘 걷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잘 뛰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우리 어르신들도 몸이 약해지고 또 다리에 연골이 상하게 되면 많이 하시는 수술 중에 연골을 인공관절을 누시잖아요. 그런데 인공관절을 누면 수술한 다음에 바로 뛰고 걸을 수 있나요? 아니죠. 다리를 한번 꺾어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술하신 다음에 인공관절을 한번 꺾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재활을 통해서 서서히 걷고 그 다음에 뛰게 되잖아요. 평생 걷고 뛰던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수술을 받은 다음에 다시 걷고 뛰려면 많은 재활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했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서서 걷고 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재활의 기간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가 은혜를 입었을 때, 그가 치료받게 되었을 때 그는 서서 걷고 바로 그 순간에 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된 결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분명히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라며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10절에 보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하던 저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성전 안에는 각기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이 성전에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가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온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난 기적과 일들을 바라보면서 모두 똑같이 놀라고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같이 놀라고 놀라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두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이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각기 다양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삶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기도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삶을 살고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성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가 찬양대원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간 이유는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셨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뜻은 지금 이 문 앞에서 구걸하는 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의 모든 장애를 고쳐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즉 기도를 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걸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을 낫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잠시 하나님의 일,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 이런 일을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장애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하고 이름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말씀을 전하다가도 쉴 수 있도록 저렇게 기회를 주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무 또 말을 빠르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이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우리 곁에 있는 이 아프고 지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바쁩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중에도 항상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관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서서, 구걸하는 그 사람 앞에 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만 집중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저버렸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삶 속에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각기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각기 다양한 삶을 살고 온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짐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